오늘은 7교회 중에 이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하나 더 추가시켰어요. 아시겠죠? 어떤 교회인지? 7교회 플러스 우리 언약나무 교회입니다. 이 7교회를 살펴봤는데 뭐 남의 교회 백날 이야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언약나무 교회까지 다루고 이제 계시록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의 생각 사용법이란 책을 가지고 이제 독서 모임이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죠. 오늘 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 주제절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소극적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고요. 적극적으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이 세대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것,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것으로 스마트폰을 이제 꼽죠. 그래서 스마트폰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어떻게든지 덜 노출시키고 또 이용하더라도 이왕이면 좀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실상은 우리의 생활이 이것에 의해서 잠식당하고요. 또 끌려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하든지 좀 멀리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죄의 포로가 아니라 스마트폰의 포로가 된 시대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여야 하는데 스마트폰이 실질적인 우리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무조건 물어보죠. 누구에게요? 스마트폰한테.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 삶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 7교회 가운데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세대를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본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힌트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도시의 특징을 살펴보면 무역의 중심지답게 섬유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에 해결책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옷을 사라. 옷을 사라. 옷을 사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로연단한 금을 사라. 특히 눈에 관련된 의료학교가 발달해서 안약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라는 솔루션을 제공할 만큼 이런저런 상업들이 발달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부자 도시죠. 그런데 이 도시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물이에요, 물. 물이 부족합니다. 물을 얻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공수해 오지 않으면 물을 얻을 수가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도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고 평가할 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물로 이 교회를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도시의 배경을 뒤로 하고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하신 주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 65장 15절로부터 17절을 배경으로 하는데 특히 17절 말씀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창조를 내다보는 말씀인데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새 창조와 관련해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더불어 새 창조의 주인이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빌라델피아 교회를 다루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것을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평가하고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교회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인가를 가지고 칭찬도 하시고 지금 책망도 하십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언약나무 교회에게도 적용을 하시겠죠. 주님이 어떻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셨냐면 메시아로서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충성됨을 완전하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 주님의 충성됨이 참됨을, 진짜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잠깐 이제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되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화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강원도에 펜션을 갔는데 그 펜션 문 앞에 부활이라는 글자가 크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이제 감동을 받고 자신의 삶의 목표 가운데 이 부활이 이제 깊이 녹아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담아서 부활 이렇게 써가지고 펜션 앞에 크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왜 부활을 여기다 써놨을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이제 간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부활은 되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으로 그 부활의 의미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그가 행한 모든 행위들이 십자가와 죽음이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참되다, 진짜다. 이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말씀도 허투루 그냥 흘러가는 것이 없어요. 다 진짜입니다. 다 말씀대로 될 거예요. 그걸 부활로 도장을 찍으신 거죠. 자, 예수님이 누구냐? 새 창조의 주인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아멘이시래요. 예수님이 아멘이시래요. 여러분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시래요. 아멘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으시죠? 무턱대고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을 저도 봤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또 소리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저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아멘을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멘은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이라는 의미 속에는 진리의 하나님이란 의미도 들어 있고요. 또 우리가 아멘을 마지막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대표 기도도 했지만 우리가 계속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누군가 대표 기도를 할 때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를 잘 듣고 그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그리고 성경적이라면,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필요한 기도라면 아멘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 하시는 분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우리가 똑같이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목사님들의 그 쓸데없는 성경과 벗어난 말에 대해서는 아멘 하면 안 되죠.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뜻이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알고 평가하십니까?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주님이 교회를 물로 평가하시고 물처럼 지금 다루고 계세요. 좀 전에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자체가 물 문제 때문에 물에 민감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15절, 16절은 되게 잘못 적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격에 적용을 할 때가 있죠. 뜨뜻미지근한 성격에 대해서 말하면서 정말 화끈하든지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뭐 그러든지 이것도 아닌 또 저것도 아닌 모호한 성격에 종종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혹은 정치적 성향에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확실한 보수든지 아니면 확실한 진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중간에 있으면 박쥐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그런 성격 이야기도 아니고요. 정치적 성향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일단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망으로 끝나는 교회예요. 책망으로 시작했다가 책망으로 끝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끝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이기는 할까요? 근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은 이런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래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서는 아주 유명한 말씀, 약속을 하세요. 20절 우리 다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더불어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쓴 거 보면 어떤 분이 여기서 힌트를 얻지 않았나. 자, 이런 놀라운 말씀을 책망뿐인 교회에 하고 계세요. 오히려 칭찬만 있는 교회에 어울릴 것 같은데 책망만 있는 교회에 하고 계시고요. 또 뒤에 가면 이 책망도 그냥 책망이 아니라 아주 이게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다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21절 이 약속이 약속의 끝판왕 같은 보좌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약속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파워 있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아마 4장 5장을 알아야 보좌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 줄 알 텐데 바로 4장과 5장에 그려지는 천상교회가 그려지는 그 중심, 메인이 보좌예요. 보좌. 보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보좌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근데 바로 그 보좌에 대한 약속을 책망으로 얼룩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이런 교회에 보좌가 어울릴까요? 보좌가 가당키나 할까요? 자, 책망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다. 어떤 면에서 그들이 미지근한 상태일까요? 그들의 성격일까요? 성향일까요?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차가운 상태든지 아니면 뜨거운 상태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선택해라 라고 말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동안 칭찬을 들었던 교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칭찬을 들었던 교회들의 공통점. 주님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였습니다. 누가 뭐래도 주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항상 주님에게만 향해 있었던 거죠.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결국 이 말씀은 주님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 확실한 태도를 보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진단했냐면 지금 물의 상태로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물의 상태. 다른 것도 많은데 왜 하필 물일까요? 바로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물이기 때문이에요. 이 물에 대해서 말하면 누구나, 애나, 어른이나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물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뭘까요? 우리 남자들, 직장인들 만나면 가장 대표적인 화두가 뭐예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화두. 저희 집사람이 지난주에 직장 갔더니 맨날 주식 얘기만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주식. 그 다음에 집값이 얼마 올랐나, 땅값이 얼마 올랐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노후 문제를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건강 문제, 건강. 이런 것들 이야기하겠죠. 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죠. 바로 물이 그렇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물이 가장 중요한, 누구나 공감하는 화두죠. 자, 지금 그들의 상태가 차지도 아니하대요. 이 말은 당시 골로새 지역에서 분출되는 매우 차갑고 신선한 물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뜨겁지도 아니하고라는 것은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약용으로 사용되는 뜨거운 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요, 한 가지 약점이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데니즐리라는 곳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계속 공급받고 살아갑니다.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도 다 한강물 다 파이프로 연결해서 그거 정수해서 지금 먹고 있잖아요. 화성은 모르겠네요. 수원에서는 그렇게 한강물 갖다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파이프를 통해서 오는 동안 물이 굉장히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상 마실 때는 구토가 날 정도래요. 물을 먹을 때. 어떤 물이 연상되세요? 구토가 나게 할 만한 물. 저는 이 말씀을 딱 볼 때 대장내시경 할 때 마셨던 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장내시경 하기 전에 속을 비우기 위해서 물에다가 약을 타서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을 마실 때 정말 막 역겹고 마실 때마다 막 구토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제 머리에 지금도 그 맛이 새겨져 있어서요, 대장내시경을 제가 잘 안 하려고 해요. 두려워요. 바로 이 토할 맛의 미지근한 물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래요. 상태라고 그렇게 주님은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아주 역겹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과 같은 그런 상태래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게 쇼킹하고 충격적인 평가입니다. 이게 세상에 대한 평가도 아니고 교회가 그렇대요. 교회가 그렇다고 말하면 우리는 조금 숨을 때가 있죠. 그렇죠? 조금 숨을 만한 뭔가 공간이 있어요. 교회에 하면. 나 아니어도 제 앞에 목사님이 계실 거고, 장로님이 계실 거고, 권사님이 계실 거고, 누가 계실 거고, 나는 저 뒤에 있으니까 나는 별로 책임이 없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혹은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걸 먼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교회가 왜 그렇게 그런 미지근한 물과 같은 상태가 되었을까요? 왜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요, 자기들이 부자래요. 나는 부자라.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도시 자체가 섬유산업과 금융업과 의학산업이 발달해서 아주 도시 자체가 부유한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 도시 어딜까요? 그거 뭐 보통 이렇게 랭킹 매겨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들었는데 가장 부자 도시. 그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굉장히 부자 도시예요. 도시만 부유한 것이 아니라 이 도시에 걸맞게 교회도 부자래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와, 복 받았네. 복 받은 교회, 부자 교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유함이 그들을, 교회를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게 한 원인입니다. 그런데 단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주님이 그들을 책망했을까요? 가끔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맥락도 없이 막 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단지 부유한 것이 책망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들의 부유함이 단순히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주어서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성숙하고 풍성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우리가 보고 있지만 가난함을 엄청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실상은 부자들, 그 중에서도 부유한 여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깁니다. 그런 좋은 모습들이 있어요. 또 사도행전에서도 유력한 부자들이 늘 바울 곁에서 바울의 선교를 도와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요.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 물질적 축복을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신실함의 척도로 삼기도 했어요. 그래서 언약의 신실한 백성들은 영락없이 물질적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표적인 케이스들이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구약의 사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물질적 축복을 100%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시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이제 신약의 정신과는 맞지가 않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물질적 풍요와 그 부유함이 영적으로는 건강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7교회 가운데 부유한 것으로 책망받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유일합니다. 사대교회도 명성교회로 소문은 났지만 직접적인 부유함이 그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교회를 지금 이제 오늘까지 보면서 당시에 부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살펴봤잖아요. 특히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조가 그래요. 그런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경제 단위의 길드라는 협동조합에 가입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거나 로마 황제 숭배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부를 획득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서머나교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러나 영적인 환난과 궁핍이 아니라 실제적인 환난과 궁핍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서머나교회는 환난과 궁핍에 놓였을까요? 실제적인 환난과 궁핍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난한 것은 게을러서래요. 지혜롭지 못해서래요. 그래서 가난을 이렇게 자꾸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입버릇처럼. 요즘 시대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는. 그러나 당시에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서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서머나교회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부유하나 영적으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고
반대로 서문학교에는 비록 물질적으로는 궁핍하고 환란 가운데 있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는 부요한 자다라는 진단을 받는 것이죠. 어느 쪽이 좋을까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이 선택을 이제 질문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에덴 동산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담을 막 욕하고 하와를 욕하잖아요.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 두 개가 있는데 좀 생명나무를 따먹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근데 실상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이에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그것들을 선택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가 우리에게는 에덴 동산인 거죠. 자, 어느 쪽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선악과는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죠? 근데 영악한 우리는 이걸 선택하죠. 영적으로도 부요하고 이왕이면 물질적으로도 부요함을 택할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시대의 지혜입니다. 가능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도 정말 이게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해결책, 솔루션입니다. 18절이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18절에 보니까 사다 세 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사십니까? 집에 맨날 사서 택배가 맨날 와요.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부자의 특징을 사는 것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열심히 사고 계시면 여러분 부자예요. 내게서 연단한 금을 사라. 금은 정결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불순물이 제거된 순금이죠. 바로 그들의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해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이제 물질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 부요함을 가져라. 물질적 부요함의 대상은 뭐예요? 돈입니다. 영적 부요함의 대상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과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문학교회처럼 되면 됩니다. 서문학교회를 생각하면 돼요. 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래요. 흰옷 하면 어디가 생각나죠? 사대교회. 사대교회가 대다수가 옷을 더럽혔어요. 그러나 그 중에 몇몇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기도 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우상숭배에 동참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면 교회가 옷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 정도의 또 문제를 또 따져봐야 되겠죠. 얼마나 도대체 더럽혔는가? 이건 뭐 표백제라도 안 되는가? 뭐 그 정도인가?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모습을 벌거벗은 수치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우상숭배는 항상 음행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을 벌거벗었다, 벌거벗은 수치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대교회처럼 되면 돼요. 사대교회처럼 따라하면 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래요. 이미 안과 계통의 의학이 발달해서 안약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안약이에요, 안약.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분별력에 대한 촉구입니다.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심지어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지금 그걸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자신들의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죠. 자신들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거죠. 눈이 멀어서.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영적 실상을, 상태를 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책을 봐요? 왜 독서 모임 해요? 우리 상태를 보라는 거죠. 책을 통해서. 우리 상태를 좀 진단하는 거예요. 열심히 봐서 실력 키워서 다른 사람 평가하고 다른 사람 상태는 잘도 말해주는데 자기 상태를 잘 못 보는 거죠. 속히 영적 분별력을 회복해서 우상숭배의 위험과 그 배우의 실체를 보고 알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19절, 이렇게 책망하고 훈계하는 이유가 있죠. 19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아직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열심을 좀 내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단지 교회 일에 열심을 내라가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예요. 주님에 대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어떤 교회처럼요? 교회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내가 작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것처럼, 혹은 버가목 교회처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도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것처럼, 혹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처럼 나에 대해서 이런 확실한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는 닫혀있고 돈에 대해서는 열려있잖아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고 훈계하십니까? 바로 20절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과 교제하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제의 핵심은 뭐니 해도 식탁교제죠. 식탁교제입니다. 성경은 식탁교제를 되게 강조합니다. 잔치 비유를 또 많이 하세요.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늘 함께 한다는 거죠. 아침, 점심, 저녁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 교제에 우리를 참여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삼위 하나님의 그 식탁 교제 가운데 나를 초대해서 그냥 한 번만 맛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식탁 교제를 함께 하겠대요. 같이 식사를 하겠대요. 부담스러우신가요? 밥이 안 넘어갈까요? 감히. 구약성경을 보면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되게 엄격해서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든 식사 시간마다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죠. 바로 그의 자녀들입니다. 왕의 자녀들 뿐입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일단 주님이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때 문을 열면 교제가 가능하고요. 문을 열지 않으면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강제로 그들 마음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다루거나 강제로 조작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음 문을 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18절에서 19절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 열심을 내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혹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것, 바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회개하고 반대로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냥 단지 생각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회개하고 반대로 하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마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또 주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교제, 풍성한 교제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볼지어다, 좀 환기를 시킵니다. 좀 주의를 시켜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좀 생각해봐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나니, 언제까지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실까요? 지금도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계실까요? 뭐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죠. 더불어 먹는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들길까요? 사랑하는 자들이 문을 열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서문학교회처럼 칭찬만 있는 교회가 아니고 책망만 있고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으시고 회복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바로 교회의 소망이고 은혜이고 위로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욕을 먹고요, 비난을 받고요, 그런 상태입니까? 만약 이런 책망뿐인 교회를 주님이 버리시고 뒤돌아서서 외면하신다면 교회는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서 당당하게 주님, 우리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막 교회를 만들어서 드릴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심만큼이나 또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해 또 열심을 내서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풍성한 교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좀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도 똑같이 해주시겠대요. 주님처럼. 앞에서 여러 가지 약속이 있었지만 정말 이 약속은 약속의 끝판왕이에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약속입니다. 이기는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약속이에요. 언감생심, 보좌란이에요. 보좌란이에요. 우리를 거기에 앉게 해주시겠다.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주님이 가지신 모든 영광과 부귀와 권세를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교회를 위하실까요? 얼마나 주님은 교회와 교제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상상을 좀 해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내용을 우리 언양나무 교회에게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번에 다루기로 하고요.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교회인 나죠. 우리 언양나무 교회는 교회하면 가장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바로 나입니다. 사람.
교회가 나다. 나 자신에게 비춰보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기는 교회의 DNA가 우리 안에 좀 새겨져서 이제는 지상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이 있어요. 바로 4장과 5장에 나오는 천상교회인데 지상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바로 4장과 5장에서 그려지는 천상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죠. 바로 지상에 있는 교회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여기서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존재하기 때문에 지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기는 교회는 여기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길 때 경험해요. 이길 때 천상교회를 여기서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원리와 똑같잖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잖아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라. 얼마나 좋은지 경험해라. 이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천상교회를 여기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언약나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